뭘로 말한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죽은 후에도 지금도 여전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시간 대학이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전체 성인이 매주 드리는 예배나 종교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은 44%라고 합니다. 대단한 나라죠. 미국 전체 인구 중에 44%가 주일이 되면 예배를 참석한다. 그것도 매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예배 참석하는 비율이 44%면 대단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은 2015년도 발표에 의하면 19.5%, 인구 중에 19.5%만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고 있다,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큰 차이를 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면서 우리 또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수가 미국보다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예배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충만케 되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저 미국에 드려지는 44%를 초월하는 예배자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한 2달 동안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믿음으로 보는 나라,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가르쳐 말하길 보여주세요, 나도 교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성경은 보여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두 번째로 지난 금요일 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에녹이라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으려고 하나님께로 올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땅에 있는 날 동안 기쁘게 했다 그랬습니다. 들리움 받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장장 300년인데 그 300년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은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초월하게 하신 거죠. 오늘도 예배하면서 저 여러분 가운데도 내게 가장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당선된 대통령이 주일날 취임식을 한다고 해서 나는 주일날 대통령 취임식을 못하겠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옳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져서 취임식하는 건 나를 기쁘게 하는 옳지만 이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나는 주일은 대통령 취임식을 못합니다. 그러니 국회에서 이걸 어찌합니까? 이제 이전 대통령은 임기가 토요일날까지 끝나버렸고, 그러면 그 거대한 나라 미국이 하루 동안 대통령 자리를 비워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하루 대통령을 세운 거예요. 주일날 하루를 대통령을 세워서 취임 못하는 대통령을 대심하여 하루를 대통령으로 그 임기를 마치겠다는 가장 단기 대통령이 미국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주의를 지키게 했다는 고집스러운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예배할 때 나는 주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좋다 또는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표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믿음 생활 잘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나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표준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믿음이 어떤 상황으로 흔들리지 않냐고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모습은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예배라고. 그러니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벨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 본문 기록된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한 절로 말씀, 4절에 한 절로 말씀하시는데 딱 하나요. 그 형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렸다. 훨씬 더 많이 배웠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애썼다. 그런 게 아니라 예배 잘 드렸다. 그 예배 잘 드렸다. 더 나은 예배 드렸다. 이거 하나 때문에 바로 가인보다 아벨을 하나님께서는 더 높여주신 거죠.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도 평소에는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 동등한 위치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얼마만큼 차이를 내느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하나님은 아벨을 기뻐하시고 가인은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왜요? 예배 전에는 동일한 가정에 형과 아우로 있었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차이를 내더라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기뻐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예배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드러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 보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납하셨더라 그래요.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연납이란 말 자체가 한문으로는 기쁠 열 바칠 납입니다. 기쁘게 드렸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누구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린 거예요. 오늘 예배자가 오늘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납되는 예배 드리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한 차이를 냈다고 말씀드렸죠. 형은 가인이고 동생은 아벨인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양을 잡아드리고 형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농사진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드려진 것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얘는 얘의 소득을 받았고 얘는 얘의 소득을 받은 거죠. 그러니 보세요. 직업이 뭐든 간에 그의 소득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뭘 드리든지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과일 장사를 한다. 하나님 앞에 나는 과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곡식을 드리는 농사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농사해서 곡식을 드렸다. 하나님 곡식을 기뻐 받으세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인과 아벨의 제사는 양을 드린 자는 피를 흘려 드렸기 때문에 기뻐 받으셨고 농사지은 가인의 예배는 농사지은 것에서 첫 것을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No.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각각 드려진 재물에 하나님 받고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두렵던을 받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이 드려진 것에 하나님은 관심 있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소에 아벨과 형 가인의 믿음의 차이를 몰랐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각각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통해 믿음의 상태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상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사람의 중심 뽑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내 예배는 기뻐 받으시는가? 오늘 이런 궁금사항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재밌게 표현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해 올립니다. 설교 시간에 눈을 목사님을 향해 생각은 딴 곳에 있는 사람 멀대파다고 그래요. 눈은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아요.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 딴 데가 있어. 이 사람 멀대파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주보의 밑줄을 그으면서 교정까지 합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가 확인하고 틀렸으면 거기다가 이제 체크해놨다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주보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
꼼꼼 파요. 세 번째는 졸면서 끄덕끄덕 콧말을 찝는 아멘파입니다. 드리는 것 같은데 뒤에서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꼼꼼 파요. 아멘파죠. 자, 네 번째는 수시로 시간을 들여다보는 사람, 안절부절파. 다섯 번째는 옆 사람과 글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는 청각장애파. 예배 드릴 때 보면요, 막 옆 사람한테 막 글을 써서 막 메모를 주고 그러죠. 이 사람은 안 들리고 말을 못해서 그래요. 글씨는 배우는데 글로만 대화하는 거예요. 예배 후에 있을 회의만 생각하는 염려파. 예배 후에 식사는 어떻게 하지? 설거지는 누가 해야 되나? 예배 후에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많이 있죠. 일곱 번째는 설교 시간에 성경 읽기로 시간을 보내는 나홀로파. 혹시 그런 사람 아니십니까? 너는 해. 나는 성경 읽을 테니까. 그리고 그냥 너는 오직 성경만 보고 있는 거죠. 여덟 번째는 찬송 부를 때 입만 뻥긋뻥긋대는 붕어파. 아홉 번째, 예배 시간에 틈을 타서 못잔 잠을 보충하는 기회주의파. 예배 시간에 아이고 어제 피곤해서 잠을 못 잤는데 잘 됐어. 목사님 설교할 때 좀 잠깐 쉬어야지. 그러면서 조는 사람. 열 번째,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돌아보는 출석 체크파. 나왔으면 다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나왔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깐 예배드리는 모습에 대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서 여기까지는 소개 올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뭐라고요?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의 뿌리는 예배할 때 뭘로 예배해야 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오늘 예배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곡식을 드렸느냐 양을 잡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느냐 아니냐를 보시는 거죠.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배자인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자인 여러분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 장로님들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장로님은 형편없는 예배를 드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하면서 예배 드릴 때 졸리거나 딴 생각하거나 딴짓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전에 다니던 교회 가운데 교회가 옆에 폭은 작은데 앞뒤로가 길었어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뒤로 55m나. 저 뒤에 앉으면요 뒤에서 딴짓해도 몰라. 앞에서.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화면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눈으로 보잖아요 예배를. 그러니까 중간에는 무슨 뭐 지금처럼 뭐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사님 예배 인도하는 그 모습을 저 뒤에서 쳐다보니까 55m니까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막 딴짓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가 뭔 자리? 금자리. 왜? 딴짓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가 금자리라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야 뭐 사이즈가 55m 안 되니까 다 금자리지만 그렇게 큰 교회들은 뒤쪽에는 저 정발이 목사님 앉아있는 무슨 자리? 똥자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스갯소리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했는가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아벨의 제사는 드러났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서 형의 예배와 동생 예배가 차이를 냈던 것처럼 오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인데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아벨을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의인 아벨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의인 아벨.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린 구약의 예배 창세기 4장에 기록된 예배를 통해서 이미 아벨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노마서의 말씀을 보시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이미 창세기에 기록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아벨은 의인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칭해 주신 거죠. 함께 예배한 자 여러분,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다가 주일을 지키며 주일 가운데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자 애쓰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악한 짐승 없으니 그랬잖아요. 거기는 악한 짐승 없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냐? 의로운 자가 간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의로우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날, 오늘 거룩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이요. 같이 말씀 보세요. 시작. 성경은 계속해서 아벨과 가인을 말하는데 아벨은 오늘 의인이고 가인은 악한 자, 그렇게 말해요. 왜요? 예배를 통해서 악함과 의로움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한 절만 기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 절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많은 곳에 인용하면서 예수님마저도 오늘 아벨은 의로운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를 악하고 자기의 아우는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 잘 드렸더니 의로워지고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 더 나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니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보세요. 그 악한 마음에 마귀가 함께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를 사용한 거죠. 누구예요? 동생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요, 처음부터 도적질하고요. 여러분, 살인한 자는 처음부터 살인한다고 기록해요.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의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악한 자는 사람 죽이는 일에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자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요.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 형태들을 저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많이 보잖아요. 요즘에야 뭐 제가 거의 매 주간 또 거의 매달 몇 번씩 타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 드린 자의 모습을 여러 각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교회마다 예배 드리는 자세들이 다 다르잖아요. 찬양의 모습도 다르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저희 교회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그분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을 해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거의 죽기 직전 찬양만 드리고 있다.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찬양이 막 질질 느려지고 찬양 가운데 소망이 없고 거의 그런 찬양만 드려서 자기가 그냥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힘들다고 상담을 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예배는 뭐예요? 찬양이 그러면 예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목사님, 저희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나
예배 드릴 때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서 제가 목사님 교회로 옮기고 싶어요. 그래요. 은퇴하신 목사님이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결국은 드려지는 양문교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로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난 주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문 앞 광장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회중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아멘 하다보며, 여러분, 그들이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세우신 귀한 교회 가운데 예배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고, 오늘 귀한 말씀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아벨의 제사는요,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걸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어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냄새나는 예배가 아니라, 썩은 예배가 아니라, 나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물이 되어져서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향기 나는 제물 되게 해달라고, 향기 나는 제물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예배할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억될 말씀 이전에 우리 창세기 4장의 말씀 한번 찾아봐 봅시다. 창세기 4장. 자, 창세기 말씀 4장에 기록된 말씀. 자, 2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우리 7절까지요. 2절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였지만 오늘 그 형 가인은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자신의 분도 다스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분냄이 어찌함이냐?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는데 받으신 이후에 그 결과를 보니까 안 받는 자는, 안 받은 자는 그 얼굴을 보니까 분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을 다스리지 못한 예배를 드렸고, 오늘 예배를 잘 드렸던 오늘 동생은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되었던 산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을 잘 다스리는 예배 드리길 소원합니다. 나는 예배 드릴 때 나는 이런 말씀만 좋아해, 그게 아니요, 그분이 좋아하는 것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그분이 결정하여 있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찬양은 뭐만 좋아해, 그게 아니야. 그분이 좋아하시는 찬양,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물, 이것으로 오늘 시간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그분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온전한 준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주일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제부터 잘 준비한 예배인 줄로 꼭 믿으시고,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어느 시간 기뻐 받으심으로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다스리는 귀한 예배를 드려줘서
나는 이런 것을 원하고 나는 이쪽 방향을 원하고 나는 이런 모습을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드려지는 예배는 순서와 절차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로 원하신다면 그런 예배를 드려서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꼭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 4절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보고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같이 한 말씀 더 보시죠.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을 하느니라. 아멘. 온전한 예배는요 후대에 길이 남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한번 드렸더니 그가 죽었으므로 그는 죽었으나 지금도 그 믿음의 예배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지금 오늘 그 믿음의 예배를 지금 강조하며 믿음으로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선한 중에 드려졌으니 하나님 기뻐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저 여러분 아벨은 죽었어도 그 믿음으로 지금도 오직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예배를 전하고 있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아벨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 자녀들 기억 속에 꼭 기억해서 내 어머니의 예배, 내 아버지의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천국에 가게 하셨지만 지금도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어머니가 드렸던 예배, 우리 아버지가 드렸던 예배는 믿음으로 드렸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셨다. 이렇게 후손들에게 지금도 말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를 증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벨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는 죽었으나 지금도 그 믿음으로 드렸던 예배는 모든 교회마다 설교 중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믿음으로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꼭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는 죽었으나 땅에서 지금 그가 드렸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 지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교회 다니다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억울한 소리를 듣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꼭 기억하셔서요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세상 사람들은 나의 믿음을 끌어내려서 지금 이 시간 가인처럼 아벨의 예배에 드려진 그 모습을 시기하며 그를 죽였던 것처럼 나는 오늘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예배 잘 드리고 왔어. 그게 아니라 예배 잘 드리고 온 내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보면 우리 붕해하고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가면요 붕해하고 나서 분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붕해 기간 동안 목이 새도록 기도하고 목이 새도록 찬양하고 아멘 할렐루야로 예배하면서 믿음을 이만큼 키워놨더니 집에 가니까 다 까먹어 버리고. 왜 그래요? 반드시 시험에 뭘 드려진 믿음의 예배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뭐요? 까먹지 말아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22절이요. 자,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형에 의해서 지금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배드리고 나서.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의 죽음을 기억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그 믿음으로 드렸던 예배는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에 드려진 예배라면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도 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서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